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되신 분도 있을 테고 20년 되신 분도 있을 테고 30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3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마땅히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여기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어린 신자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아직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위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깨닫기가 쉽지 않고 좀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서 지각을 사용한다 하는 말은 성령으로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각은 깨닫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깨달으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잘 깨닫습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말씀을 밝히 깨닫고 환경의 여러 시험 속에서도 잘 견디며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또 아담은 자기 부인 하와의 말을 듣고는 함께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이었으면은 단호하게 그 뱀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성도님들 같았으면은 그 뱀이 유혹해 왔을 때 아마 넘어가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냥 유혹을 하면 그 뱀을 잡아 먹어버리지 아마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와와 아담의 자리에 있고 뱀의 똑같은 유혹이 우리에게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끊어버리고 물리치고 제압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어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신자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사실 더 말하고 싶어요. 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너무나 둔한,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 때문에 무척이나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더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둔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둔하다는 것은 IQ나 학력이 낮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그 수준이 너무나 낮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성경 지식에 전혀 진보가 없고 유년주일 학교나 중고등부 시절에 배운 지식 또는 부모로부터 받은 지식에 머물러서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비죽거리며 곧잘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지 3년 정도 되었으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10년, 20년 다녀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면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합니까? 성숙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은 여러모로 보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회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지만 성숙한 교회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장을 위해 열심히 몸부림쳤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도달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의 분량까지 성숙하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젖만 먹고 떼쓰는 식의 신앙, 즉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기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에서 버리고 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라는 말은 진보를 뜻합니다. 버린다라는 말은 포기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극복하라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부족함, 허물, 잘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뛰어넘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셨을 때 그가 또 떠남에 대한 두려움과 또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버리고 즉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떠났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터전을 고정시켜 놓으면은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장할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하겠다는 결심을 주님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결심하지 않는 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껍질을 깨어야만 성장이 가능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껍질, 그걸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한 어른의 성숙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계속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성숙한 신앙을 외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치한 신앙의 모습을 버리겠다고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장 목표는 성숙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읽으십시오. 성장의 목표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성숙한 대로,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잘 익은 가을 곡식과 과일처럼 성숙한 사람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 미성숙한 사람들은 뭔가 보기가 좀 불안하고 좀 볼품이 없고 뭔가 이렇게 자라있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항상 유익하게 해요. 다른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상대방의 시간을 뺏거나 자기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모두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항상 남을 도와줍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도와줘요. 항상 손을 펴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항상 영적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장성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몇 가지 장벽, 즉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장벽은 1절에 보면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은 죽음을 초래했던 나쁜 행실이요 인격을 파괴했던 행실을 말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회개해야 이 죽은 행실을 바로잡아야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가슴 찢으면서 통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을 자신이 보면서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단계를 벗어나라고 권면합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간과 모든 생각, 삶 전체를 선을 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내 생애를 투자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거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데 내 생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적어지며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뛰어넘어야 할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십니다. 조금 더 의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가 오고 폭풍 치고 먹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먹구름 속에 은빛 강체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은 환란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의심의 마귀를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그 의심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역경, 어떤 고통이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는 1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추구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2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얘기를 합니다. 세례,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죠. 또 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있죠. 또 여기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불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장성한 자가 되려면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불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갖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절에 보십시오. 아까 읽었는데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의심을 이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단계로 들어가려면, 즉 심판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믿으라는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7절 말씀. 성경을 쳐다보겠어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9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이 있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시니. 여러분, 천국이 있지만 동시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현대인들은 지옥에 관한 말을 하면 싫어해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 그 교회를 자꾸 떠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다른 설교를 좀 하시면 안 되냐? 왜 지옥 설교를 자꾸 하느냐?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자꾸 떠나기 때문에.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지옥에 갈 것 같아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둔 채로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면 다 좋아해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이 상태로 살게 되면은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불안감이, 잠재 불안감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삼절 말씀입니다. 6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보세요. 앞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죽은 행실,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 죽은 자에 대한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는 이걸 극복하고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걸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과 구체적인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로 우리가 결심하면 장성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올해 예수 믿어서 성경의 선생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주고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너희인데 아직 성경의 기초도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분들이 또 성경 공부를 안 참석합니다. 말씀을 우리 공부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자꾸 참석하다 보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참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연단받는 시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성경도 읽지 않으면 그냥 종교적인 신자는 될 수 있지만 진실로 거듭난 신자는 못 되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알아야지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뭐 알아야 구역장도 하고 뭐 목자도 하고, 그런데 모르는데 어떻게 구역장을 하고 목장지기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모르는데요.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워서 성령이 마음에 올바르게 깨닫게 해야지 올바르게 못 깨달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단 사설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단들에게 따라 딸려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확실히 알고 거듭남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속죄의 복음, 대속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성도의 휴거,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왜 이단들에게 끌려갑니까? 참 이단들 주장하는 거 보면 참 너무나 엉터리예요. 조금만 지각이 있으면 금방 분별할 수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이다 이래요. 그 천부교.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 우리 이렇게 다는 곳에다가 비둘기를 달아놨잖아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따라가요. 내가 새로 태어난 구세주다. 나를 믿어라. 거기 따라갑니다. 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듣고도 거기를 따라가는 것은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령님도 답답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테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오래 믿어도 혈기가 자꾸 나오고 못된 습성들이 나오고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인지를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